네, 오늘 저희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16장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었는데 올해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르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신명기에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정해 주시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시고 그 절기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다 일일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칠칠절에는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천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니라 천막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그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일일이 일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정해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절기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기억,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억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절기를 정해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절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성회와 제사로 함께 모이고 사람들과 함께 그 절기를 즐겁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 절기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른 두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절기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신명기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그러니까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똑같은 그 율법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의 말씀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거기 레위기 말씀 그 오른쪽에 드렸는데요. 보시면 레위기 2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8절이 무교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또 23장 21절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게 77절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입니다. 이건 초막절에 대한 규례예요.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는 뭘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왜 일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실까요? 빨간 날이니까? 그날은 빨간 날이잖아. 빨간색이 있는 날은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들의 삶에서 일을 빼보세요. 뭐가 남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의 삶에서 한번 빼보세요. 뭐가 남죠? 저희들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어디서 와요? 제가 제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의 한 인터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인터뷰한 걸 이렇게 이제 들어볼 기회가 있어 들어보면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일이 없어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요, 거의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만큼 일이 저희들을 정의하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름 얘기하고 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새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다른 거 많잖아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게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들,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은 뭐예요?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업,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준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일이 그렇게 인정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일이 뭐예요? 의사.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의대부터 다 찬다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대가 다 차고 그 다음 대학들입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예, 미국은 다른가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대학원 제도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의대를 가죠. 예. 그런데 다 그거 해요. 다 그거 해요. 예. 좋은 직업이라. 예.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었나요? 그렇게 인정받은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100년 됐나요? 여러분 지금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아요. 인정해서 엔지니어로 이제 아까 은혁 형제도 엔지니어. 다 엔지니어예요. 오늘 간증한 사람이 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은혁 형제도 엔지니어고 현 형제도 엔지니어고 그리고 세원 형제도 엔지니어고. 네. 조선시대의 공인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년만 이렇게 뒤로 가면 산업공상이잖아요. 네. 공돌이가 대우받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요, 지금은 막 인정받지만 의사가 어떤 사람들이 하던 일이냐면 그게 번거롭고 이게 환자를 돌봐야 되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예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를 지금은 의원이고 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가 노예 출신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 노예 출신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 일이 지금은 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서 그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기 레위기 말씀 드렸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레위기 말씀이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안식일에 보시면 23장 3절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리고 거기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일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그 일에 빠져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탑.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는 그것을 스탑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너희들이 일을 잘해서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뭘로요? 의미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뭘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서 떠나서 뭘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과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그해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으면 그러면 같이 그들이 같이 있어질까요? 그들의 삶이 같이 있어지나요? 그들이 유능한 농꾼이 되면 그러면 그들이 더 같이 있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출애굽을 했고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왜요? 내가 준 가나안 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성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같이 있어지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절기에는 일을 하지 말라. 저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중요해요. 예. 저희들이 지금은요, 이 당시보다 더 해요. 그렇죠? 이 당시보다도 더 해요. 지금은 이 당시보다도 훨씬 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왜요? 저희들이 같이 있어지고 저희들이 중요해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스탑.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날에는 그걸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절기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올 때는 일을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을 만지작거리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 가지 절기를 묶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만 따로 하세요. 앞에서 이미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렇죠?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점잖게 얘기한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 그거 다 니네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드시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하나님이 드세요? 안 드세요. 하나님 못 드세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 화제를 드려요. 저 여기 보시면 레위기에 읽어보시면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뭘 드려? 화제를 드려요. 화제가 뭐냐?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뭘 태워드리냐면 그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뭘 태워드리냐면 기름과 내장을 태워드려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속죄제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재물은 죄를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부정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건 사람들이 먹지 않는 내장과 기름이에요. 고기는 누구 몫이 돼요? 사람들의 몫이 돼요. 그건 거기에 제사장들이 일부를 갖고 아니면 거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러 왔던 사람들에게 그 고기들은 그들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드실 것도 아닌데. 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뭘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실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10배, 100배로 돌려줄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명절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걸 드리면 나중에 나한테 상속을 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요? 내가 이걸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나를 보고 아버지가 기뻐해서 이만큼을 더 그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리는 게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또 헌금을 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자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 헌금을 하면 그걸 이제 그 매년 선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모금이죠. 그렇죠? 만일에 뭘 위해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건 모금이죠.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렇게 반영돼서 나오는 그냥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의 표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희생으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이렇게 물고 빨어. 근데 그건요, 아주 샬로우한 그냥 샬로우한 표현이에요. 샬로우한 표현. 진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희생을 통해서 나와요. 저희들이 그 부모가 희생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들이 치과 대학을 다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치과 대학 다니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상상이 대충 되세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러고 싶어.
미국에서 채권 대학 나오면 500,000이에요. 적어도. 예. 그런데 이제 치과 대학을 다녀요. 근데 이제 많은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론을 해서 다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래요? 부모가 많이 도와주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야 서포트 하느라고 힘들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면 내가 그 서버에서 너무 이렇게 즐겁고 기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준영이가 사고를 많이 내요. 근데 그거 저희 종모 집사가 다 어떻게 해요?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그쵸? 네, 보통 그렇죠. 네. 특히 아들이 전화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아들이 전화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모 집사는 뭐라고?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내비둬요? 그게 모든 걸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럼? 부모는 안 아까운가요? 안 아까울까요? 차를 해 먹어서 차를 해줘. 안 아까워요? 그러면? 아까워요. 그런데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테이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한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한 뭐예요? 실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헌금은요, 그걸 드리면 100배, 1000배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면 그만큼이 뭐예요? 저희 삶에서 손해가 되고 그만큼이 저희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아깝지? 아까워야 돼요. 헌금을 하는데 막 너무 기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까워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예요. 내어놓기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네가 나의 백성이야? 네가 나를 사랑해? 빈손으로 나오지 마.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교회를 오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자마자부터 헌금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를 오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헌금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 주세요? 그 적선이에요, 적선. 아마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길을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분인지, 내가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기야. 하나님의 날이야. 너를 사랑해? 너 나의 백성이야? 빈손으로 오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저희들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런 날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은 걸 이제 준비하셨죠? 이제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준비한 것들 같이 이제 즐거움을 나누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즐거워하라,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저에게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분인지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이 이렇게 바로잡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